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땅이라는 그 땅, 혼합주의 종교,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하는 그 혼합주의 종교가 성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그 땅에,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도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외로움과 갈급함에 지쳐 있지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버리셔도 되는 그 불쌍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깊이 알고 이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 너는 영과 진리로 나에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지금 구원해 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그 여인이 볼 때에는 그 여인은 그냥 그날 평소에 하던 대로 뜨거운 낮에 물동이를 이고 가서 물을 뜨러 우물가로 갔을 뿐입니다. 거기 가서 그냥 모르는 유대한 남자가 말을 걸길래 왜 나한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느냐고 그렇게 다시 반문했을 뿐이고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 탐정도 아닌데 나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갈급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갈급함을 이 남자를 남편을 새 남편으로 바꾸는 것으로 채우려 했다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면서, 그러면서 네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너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예배,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의 죽은 영을 살리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너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서 네가 참 성전이 되게 하겠다.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성전이 되게 하겠다.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하면서 그 여인의 갈급함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 되어 주셨죠.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자, 여러분, 이거죠.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 자기 친한 고향 친구에게 야, 예수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기 촌동네잖아 하면서 탁 무시해버리죠. 근데 예수님께 억지로 끌려가서 탁 보자마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떤 걸 보냐면 그냥 어떤 그 유대 청년 하나가 탁 서 있는 걸 봤는데 사실 그분은 나를 그 전부터 쭉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도 동일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한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의 현장, 그 훨씬 이전부터 사실은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자, 여러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이런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물에 대한 갈급함도 있었고 남편에 대한 갈급함, 자기에게 안정을 줄 어떠한 갈급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갈급함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면, 나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나 혼자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절망을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인 그분을 보내주시며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아주 희미한 믿음을 그녀의 마음 안에 이미 그녀의 인생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선우 목사님 통해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죠. 우리 성도들은 알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해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 아담과 하와는 뭘 믿었어요? 타락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지만 믿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구약 성도들은 뭐 예배도 안 드렸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믿음을 가지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만나죠? 오늘 26절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25절 전에 그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마음 안에 갈급함,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는 없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참 좋겠는데 참 이상하다. 이분은 내 앞에서 어떻게 나를 다 알지, 어떻게 나를 조사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사랑도 많으신 분 같은데 내가 모르는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적인, 아니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서 해답해주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분은 누구지? 궁금증과 함께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려준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딱 대답하니까 예수님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같이요, 시작.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여러분, 이 짧은 단어 있죠. 내가 그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도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젊은 사람들 훅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시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유대 청년이에요. 근데 쭉 대화를 하다가 자기 모든 궁금증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해답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는 그 질문, 이런 분이 오시면 이러는데 내가 그러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러라. 자, 내가 그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어 한 번만 쓸게요. I am who I am 이거든요. 원어로는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모세가 이제 84 다 돼서 그의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는데 저쪽에서 목동을 치는 양을 치는 모세가 저쪽에서 신기한 광경을 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나무가 타버려야 되잖아요. 거뭇거뭇하게 변하고 재로 변해서 탁탁탁 떨기나무가 떨어져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게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존재의 근원, 시작, 끝,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잖아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서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때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못 갑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해요. 나중에 핑계대다가 모세가 물어보죠. 근데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그러면 제가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번역이 참 어려운 원어예요.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나는 나다예요. 예흐에, 쉘 예흐에.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나다예요.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한번 잘 보세요. 다 납득이 가서 믿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아요? 다 납득이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말씀을 읽거나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그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초인종 띵동 누르면 애들이 누구세요? 그럴 때 저는 이건희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그냥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야 나다. 아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오실 때 나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이죠. 별거 아니거든. 굉장한 충격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제자반하고 한번 나들이를 갔었어요. 나들이를 종로 쪽에 갔었는데 한 카페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박보검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년들한테 박보검을 얘기하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네요. 별 관심도 없으시죠? 박보검이 누군지도 모르시죠? 하여튼 요즘 뜨는 연예인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모여가지고 실제 박보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누구를 보면 좀 가슴이 심쿵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 어떻게 조용필을 보면 좀 가슴이 심쿵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쇼는 할 수 없고 만약에 저 뒤에서 지금 나와주세요. 그러면 조용필이 탁 들어오죠. 안녕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 나가 자빠질걸요? 네,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메시아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들이 이 사마리아의 여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마리아인이 전도한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온 그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맨 끝을 한번 보세요. 42절 뭐라고 이게 고백을 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네가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같이요. 시작.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시간에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두들기면서 내가 그다, 야 나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나다 그리고 찾아오는데 오 놀라워요. 그리고 나가서 이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제 우리가 걸음걸음을 걸을 때마다 때로는 풍랑 위를 걷고 때로는 어려움을 걷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어느 때건 우리의 마음을 툭툭툭 두들기면서 똑똑똑 두들기면서 나다 그리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그다.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그 음성을 듣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의 역사요. 이게 거듭남의 역사요. 이게 구원의 역사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보시죠.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면서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왕 삼으려고 하니까 야야야야 제자들한테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007 작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막 쫓아오니까 서로 갈라집니다. 나중에 만나자. 근데 밤중에 그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냐면 커다란 풍랑을 만나요. 자, 18절 보시면 그렇죠.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배로 가까이 오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인지 알 턱이 없죠. 알 리가 없죠. 그게 누군지 모르죠. 귀신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이 밤에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0절 이르시되, 거기부터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자, 여기 내니가 나다입니다. 나다. 요한복음엔 이 나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속 있느니라. 이런 표현들. 이게 한국말로 하면 다 다른데 원어로 할 때는 다 같은 말이에요. 나다예요. 나다. I am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방황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나다 그 소리를 듣는데 거기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풍랑 위를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던가요?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던가요?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나다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많은 방문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명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명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냥 그의 존재가 내 안에 나다 그러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그 구원받는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나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 여자가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잠깐만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여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일을 합니다. 28절을 보면요, 여자가 뭘 버려두고 갔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28절. 다시 4장으로 와서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가 모든 과거에 했던 잘못을 나에게 그대로 얘기한, 말씀해 준 이분을 봐라. 이분이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보낸 그분이 아니냐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갔습니다. 이 여자가 등장할 때는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갈 때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거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여자가 지금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별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조용필을 만났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길 가다가 제가 청소년들을 보면 막 지나다가 연예인 한 명을 보면 집에 와서 또 교회 와서 목사님 오늘 지나다가 그 연예인을 봤는데 실물이 텔레비보다 훨씬 나아요.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거의 미친 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유대 청년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동이가 보여요. 지금 이 안에서 샘이 솟는데, 기쁨이 솟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나에게 내 과거를 모두 다 말한 이분을 만나보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여자 체면 다 내던지고, 좀 전까지 사람들 눈 피해서 이렇게 물 들어오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면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막 이끌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물동이에 원래 갇혀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삶이죠. 요거 가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내일 나 물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 여인이. 사람들도 무서워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부담감과 묶여있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에게 자유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짐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내일 내 갈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실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내 눈에 오늘 지금 보고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더 가지지 않고 버려둘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 안에, 저는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많던 적던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참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여러분? 가난에 처할 줄도 왜 알아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거 주신 게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나눌 줄도 알고, 모든 일곱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은 같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것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좀 담대하죠. 여러분 29절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 사람들에게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히 물 들어올 때는 수줍은 모습, 피하는 모습, 사람들이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다 아시는데요. 자,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니고요. 우리의 과거가 드러날 때 정말 창피해서 어디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내 과거를 다 아시는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이제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그 자랑의 다른 면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은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더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내 앞에 딱 버티고서 야 너는 내 거야 그러시죠. 그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죠. 여러분 결혼식 하면요 아주 그냥 신부들이 얼마나 신랑을 자랑하고 싶은지 자랑스러워서 탁 옷도 여러분 이게 저는 나이가 들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옷도 커플티 입은 거 보면 아우 그 나이에 저희 나이만 돼도 커플티 입으려고 그러면은 좀 민망한데 얼마나 커플티 입고 이렇게 서로 부부라는 걸 자랑하고 다녀요. 자랑스럽죠? 물론 우리 성도들 지금도 남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해요. 네. 아멘이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까지 이렇게 작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우리 남편과 아내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내가 부끄러운 것보다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게 더 큰 거예요. 예. 내가 부족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거기서 담대함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어떤 증거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걸 안 나타내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무슨 우리가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섬긴다면 모를까? 그런 거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걸 안 나타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식당에서 먹을 때는 30초, 집에서 먹을 때는 5초, 회사에서 기도할 때는 1초 이럽니까? 우리 기도하죠. 예수 믿는 거 드러내죠. 예. 누가 세상 법대로 살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서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게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어 라는 진심을 가지게 되죠. 그런 담대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셔서 나는 이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다 그렇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을 아는 자유, 가장 귀한 그분을 아는 자유, 그리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